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성처럼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 예배 시간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도 그리고 저기 주의자면은 저기 많다 엄마랑 같이 앉고 이쪽 구석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야지 심심한데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저거 하니까 가만히 쳐다만 있어요. 왜냐면 오늘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쳐다는 봐야 되는데 또 이게 처음 온 사람은 또 잘 잠도 못 자요. 미안해서 한 잠을 자려면 한 1년 정도 다녀야 또 잠이 오지 잠도 안 온다고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뭐 어떤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배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김창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서신 식구들 주일 예배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신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서신 식구들 개개인의 절실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간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간절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병석에 누워있는 장호인 형제의 2차 수술까지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저희 서식 가족들의 중보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간절함이 전달되어 지금 같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하고 믿음 충만한 기도로 생활하는 저희들 서신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는 믿음의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응답받는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 붙잡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봉사하는 저희 크라발의 찬양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김정희 사모님 또 열심히 일하는 이동원 집사께 축복 내려주시고 사정상 참여 못하고 있는 분들께도 하루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단장으로서 바라는 것은 저희 서신 식구들 모두가 크라말의 단원이 되어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찬양 크라마레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주영석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은혜 주셔서 말씀의 적과 꿀이 넘쳐나게 하시고 전달받는 저희 서신 식구들 주님의 주일 충만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작과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12, 13, 14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이게 주보가 이 소리
목사님. 명절 동안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을 만나지만은 또 명절 중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살도 찌고 몸도 찌뿌둥해져서 사람이 이제 이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이게 계속 쉰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막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내가 내 육신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잘 쉬고 있어 뭐 이런 말로 문자도 보내고 뭐 명절 때 그러는데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똑같이 일상과 같이 움직여주고 하는 게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왜 은혜인가 이 말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이 질문과 답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동화 같은 거 많이 읽죠, 그죠? 근데 어른들이 왜 아이들에게 동화를 자꾸 써서 읽혀 주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동화를 왜 쓸까요? 어른들이 그 어린애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 처지의 느낌을 받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해야 되는. 어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자꾸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파출소 있잖아요. 아들을 파출소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말을 안 듣니까 개소리를 잡고 너는 경찰서 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겁먹죠.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막 버티는데 그걸 끌고서 경찰서 앞으로 갔더니 마침 경찰 순경 아저씨 2명이 밖에 이렇게 서 있다가 벌써 이렇게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너 순경 아저씨한테 데리고 갈까요? 막 경찰 아저씨한테 데리고 갈까요? 이러니까 벌써 경찰 아저씨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그 마음을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 잘왔어.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진짜처럼 종이도 주면서 진술서 써 이렇게 하고 도장도 찍어 막 이렇게 하고 경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막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하던 아이가 그 파출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만나면 막 몸을 꼬고 막 싫어 안 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엄마 나가 막 이럴 텐데 얘가 차를 타면서 나오더래요. 군인처럼. 그렇듯이 아이에게 필요한 그 충격 요법이라는 게 있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가 우리 보고 경찰서 가자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그렇듯이 동화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아이 때만이 그 동화를 읽으면 아이가 꿈이 커져서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화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동화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죽도록 일을 하는데 항상 남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을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부자가 나는 평생 돈을 벌어서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자기 땅이 없어갖고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분이 막 들떴겠죠. 그래서 야 이제 나도 내 땅을 갖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부자한테 찾아간 거죠. 가서 정말 나에게 공짜로 땅을 줄 수 있냐고 농사질 땅을.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뭐냐면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내가 땅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저걸 다 갖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가져야 되고 다 놀아줘야 되니까 네가 가질 만큼만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갔냐면 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해가지고 걸어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거기다 말뚝을 받고 돌아오면 그만큼이 너가 아침에 일하고서 집으로 올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만큼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막 설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내일 자기가 그 땅을 진짜 그 공짜로 다 얻는다는 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막 도시락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잠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그런데도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잠을 못 잤는데 해도 뜨기 전에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가서 어제 얘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으니까 지금부터 해가 뜨면 출발하라고. 그래갖고 좀 있으니까 해가 쫙쫙 동쪽으로부터 해는 동쪽에서부터 뜨죠. 그죠? 맞지? 네. 필 맞지? 동쪽에서부터 해가 싹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 그러니까 야, 저 같으면은 그죠? 걸어갈 텐데 그죠? 또 천천히. 근데 이 사람은 막 너무 좋아갖고 막 그 농사 졌으니까 몸매도 뭐 저랑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12시가 됐어. 그런데 물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딱 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날까요? 밥 먹을 때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더 뛰면 땅이 그만큼 다 내 땅이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밥을 먹냐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다시 집어넣고 물도 안 마시고 또 뛴 거예요. 막 계속 뛴 거예요. 예. 뛰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온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땅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가 질까봐 막 올 때보다 더 신나게 뛰어간 거예요. 네, 뛰어가가지고 주인 앞에 가려고 도착하려는데 해가 딱 떨어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이 탁 풀리면서 팍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 지기 전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다녀온 그 땅은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맞다고. 너는 해 지기 전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 농부가 엎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이 너무 힘들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해지기 전까지 그 다녀오느냐고 이렇게 해갖고 엎어져 있어서 좀 쉬었다가 일어나겠지 해고 이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죠. 어이 농부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 그 다녀온 땅을 다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네 땅이니까 이제 서류 사인해서 가져가라고 이랬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깨를 두들겨도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숨진 거예요. 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이 갔다 온 땅이다. 묻어줘야겠다 이 사람을. 그래서 묻어준 거예요. 묻어주면서 이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주인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는 요 자기가 누울 자리 세 자, 네, 다섯 자
요거만 필요한데 너무 욕심을 내다가 자기가 주어진 명도 못 살고 죽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 장례를 치러주면서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밥 먹고 저처럼 그냥 슬슬 그냥 가다가 힘드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왜 안 가? 그래도 저처럼 아이 그만 갈래 농사질래 힘드니까 그리고 돌아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동화가 많죠 그죠? 보물섬 얘기도 알죠 그죠? 누구나 다 그 돈과 그 욕심이 있으니까 금은보화가 있다는 그 해적선 거기에 들어가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막 해골들이 있는 걸 보고 야, 이 바보들 아니냐고 조금만 가져가면 안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어때요? 오 이게 다 내 거야 막 황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야 나와 너 들어갈 때 그랬잖아 여기 죽어있는 사람 보고 뭘 욕심내냐고 그만하 몇 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오면 되지 이랬는데 너 왜 안 나오냐고 야 잠깐만 있어 여기 금괴도 있어 금괴도 그 사람도 못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왜 은혜인가? 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착하게 살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꼭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뭐 절에 가서 예의를 차리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남들 대인관계 할 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왜 꼭 기독교여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는 그 사람들을 왜 또 전도를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진짜 불교를 믿게 내버려 두지 왜 다른 종교를 믿게 내버려 두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이 질문을 자꾸 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이유하고 기독교에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천국 간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 그쪽에서도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왜 기독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왜냐면 봐 다른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인간 입으로는 자기가 천국을 간대.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간대. 교회를 다니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을 가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착하게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해서 내가 새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나쁜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예수하고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성도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집을 내가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성질이 되게 고약해. 예. 맨날 그리고 집주인이라고 문을 두들겨. 누구세요? 그러면 앞마당이 더러워. 나와서 좀 쓸게 해라. 이래. 예. 아, 자기가 뭔데? 내 집 앞이 좀 더러우면 뭐라고 두들겨. 인터폰. 김씨 있나? 네. 지금 앞마당이 되게 더럽네. 나와서 청소하게. 지금 식사하는 중인데요. 밥 이따 먹게나. 이러니까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죠? 또 저녁에 또 남편하고 같이 아주 진짜 이 모두를 잡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또 눌러져. 그랬더니 주인이 또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9시가 넘었네. 불 끄고 자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어때요? 아니 세를 줬으면 그만이지.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 꺼라, 전기세 아껴라, 물 꺼라. 차가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 주인 욕을 하고 사느니 내가 나라의 도움,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내가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완전 째지죠. 그죠? 좋아 죽는 거죠. 그죠? 앞으로는 뭐 초인종 눌러서 일찍 자라, 뭐 남편은 들어왔냐, 뭐 그냥 모두 남편 들어왔어도 그냥 불 끄고 자라, 뭐 다 일일이 참견하는 주인하고 이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다 인테리어를 하고서 다시 집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야,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이제 딱 살라고 그러는데 방문을 딱 여니까 누가 있어요?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집주인 보고 아니 이제 내가 집을 샀는데 왜 안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랑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같아갖고 같이 살라고 안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겠어요? 아니면 같이 살겠어요? 왜 쫓아내요? 같이 살기 싫어서.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들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것들하고 같이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뭐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것들이 나를 참견을 해.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야, 술 먹으러 안 가래 너? 야, 팀한테 전화해봐. 막 자꾸 맨날 참견해. 집주인처럼.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이혼을 하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얘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얘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죠. 결혼한 사람은. 그런데 결혼을 거짓으로 했어. 그럼 어때요? 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도덕이 아니고 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은혜라는 걸 그걸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왜? 그 신랑 되신 사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그걸 쫓아내고서 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행 대출을 도와서 집을 사줬으면 주인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멀어져야지. 너가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해서 집을 사줬더니 그리고서 진짜 아주 좋은 예수와 함께 중매도 서서 결혼도 시켜서 새 집에 집어넣는데 맨날 누굴 데리고 들어와? 자기야 옛날 내 여자친구야 이러고 데리고 들어와. 데리고 들어와. 그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다른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는 내가 마음을 대리로
내가 나쁜 짓 한 번 하면 착한 짓 한 번 하면 뭐예요? 자, 1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네? 1 빼기 1. 제로. 제로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 하나 죽였어. 물에 빠진 걸 하나 건져 살렸어. 뭐예요? 제로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했다 그래요? 사회 봉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기쳐서 돈을 뺀 거로 어떻게 해요? 10분의 1 띄어가지고 양로원에 갖다 줬다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심리.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아무리 해도 속 마음은 뭐예요? 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서 대출을 할 수 있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서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뭐예요? 이거하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볼까요? 12절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죄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자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옛날에 신랑이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원수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웃으면서 이거 원수한데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고 그러면 신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는 보자마자 저거 왼수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입으로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저런 원수라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왜? 바뀌었으니까 내가 바뀌었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고 아무리 미워도 내 사랑하는 신랑이니까 어떻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신랑이 됐든 부인이 됐든 내가 굉장히 살아있을 때 괴롭혀. 근데 우연한 기회에 나보다 먼저 죽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 든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구박하지 말고 저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잖아. 왜 맨날 늦게 들어오냐? 왜 맨날 술 먹냐? 뭐하냐? 맨날 바가지 긁었는데 일찍 죽었어. 그러면 어때요? 저 일찍 죽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술을 먹든 뭐를 하든 내가 잔소리하지 말걸.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인간은 든다고. 든다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갖다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13절을 한번 보죠.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다시 뭐예요? 나를 나쁜 짓 하게 자꾸 내 몸과 내 정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 된 것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이 된 사람처럼 살려는 거예요. 그 후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새롭게 살려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은 남편이나 신랑 부인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너무 내가 진짜 세상을 떠난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 결혼해갖고 잘해주면 되지. 에?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행복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걸 할 필요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릴 적 읽은 동화 때문에 훌륭하게 되는 어른이 있고 아무리 그 동화를 갖다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처럼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한 교회가 지구상에 없어요. 다 가보세요. 네. 사도신경에는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되고 주기도문 다 일어나. 찬양하고 찬양하던 사람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다 일어나야 돼. 그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라면 또 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야 돼. 헌금하려면 또 다 헌금해야 되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배우고 헌금하려면 또 다 해야 되고 목사님 옷이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또 다 헌금해서 사줘야 되고 응? 다 해야 돼. 우리 안 하잖아. 왜?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러한 것을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주무시든지 자든지 졸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늦게 오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헌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옷을 뭘 입든 말든 아무 상관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에?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럴까요? 어른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꼭 일어나야 돼서 일어났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일어나야가? 우리는 앉아서도 거룩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헌금을 해야만 마음이 후련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벌면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강조 안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남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잘 살고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야지 뭘 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은혜도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가식이잖아. 그렇잖아요? 진짜 예배는 뭔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사람에서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대만에서 온 저 손님이 옆에서 통역해주는 주의를 설명을 듣다가 아, 나 인생을 갖다가 바꿨어. 예수 믿고 나는 진짜 행복해져야겠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 보고 잘 되라고 하면 본인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쁜 말만 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나쁜 말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 이러면 이게 쟤는 진짜 아주 이 다음에 어른 돼가지고 하지만 나쁘게 되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다 알잖아. 그럼 엄마가 자기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버릇을 고친다고 파출소를 데려가면은 그게 아이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알긴 잘 알잖아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내가 남의 자식 보고 야 일로 와. 이게 어디서 말 안 들어. 경찰서 가면 탁 넣어보고 얘 수기아씨 얘 본장 10대 때려가지고 혼내줘요. 이러면 어때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경찰서 데리고 가서 파출소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네가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른은 그 남의 애를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닦은 거예요. 닦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뭐예요? 그 심리예요. 잘 되는 방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잘 되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하기 싫은 거지. 그잖아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잘 되면 왜 못해? 그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걸 왜 못해? 앞에서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동훈 집사님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무슨 딸짓을 해. 우리 아들이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 거 카메라를 드러내고 막 난리가 막 나는 거지. 그잖아요.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을 낳아? 그렇잖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일어나라 뭐해라 헌금 내라 이런 말을 왜 안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수준이 높아서 계속 앉아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수준이 낮으니까 앞으로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부터 다 버떡버떡 일어나고 아주 초등학생처럼 줄 맞춰 시작 예배 드립니다. 똑바로 여기 봐 똑바로 자 김사님 졸지 말고 일어나고 자 졸려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두고 그냥 편안하게 은혜로 이렇게 드리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양심은 있었고 또 대답은 크게 못해.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를 믿는 거예요. 왜? 잘 되실 거니까. 잘 되실 거 믿는 거예요. 왜? 달리기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훌륭하게 못 돼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되냐면 사고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다고. 자 공부 잘하는 애는 봐요. 파란불이면은 건너가야 안 건너야 돼요. 건너가죠.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뛰어야 돼요. 서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 파란불이야. 뛰어야 돼요. 멈춰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파란불이면 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데 50톤짜리 트럭이 200km로 달려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파란불이니까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간다고. 왜?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야 공부 잘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사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생님이 파란불 때 가라 그래도 내가 우선 살고 봐야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바로 대학원 나온 사람 머리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인가를 알겠죠. 우리가 해서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난다고 사는데 착하게 살아서 지옥을 가든 뭐 나쁘게 살아서 천국을 가든 자기네가 정한 대로 법 아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잖아요. 요번 주에 제가 특성했잖아요. 그잖아요. 특성했잖아요. 명절 때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럴 때 내가 다 배타로 나온 하나님 은혜잖아요. 만약에 많아봐. 여러분들이 막 서로 찬양한다 그래봐. 내가 어떻게 나가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운명은 하나쯤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저만큼 갔다 와서 다 내 땅이다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욕심 부리고 뭐하냐, 내가 밥 먹고 살 만큼만 내가 있으면 되지 하고 적당히 갔다 오면 자기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찰서 갔다 온 친구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네. 우리 진짜 달라졌단 말이야. 교육은 저렇게 시켜야 되는 거야. 다 우리 교회도 말 안 듣고 경찰서 저 엄마 보고 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아버지고 뭐 전부 다 경찰서 다 데리고 가요. 말 안 듣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이게 좋은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어른인데, 어른인데 아무리 파란불이 가는 거라고 법이 그렇다 해도 차가 달려오는데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릴 줄 아는 게 어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언젠가는 여기 보이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축복받은 많은 사람이 나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서신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이죠.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대만에서 온 먼저 그 친구가 전에 여기서 율동했었잖아요. 4개 강 같은 평화. 그거를 어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연습이 덜 됐다고 다음에 올 때 하겠다고 그래서 못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뭐 월병이나 이런 거 명절이라고 이렇게 나눠 드시라고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것도 드시고 점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지만 파출소에 끌려가지 않도록 말 잘 듣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 말 잘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을 위해서 감사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맡길 텐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가 정말 명절 낀 주일에도 이렇게 다 같이 오셔서 한 가족처럼 서로 인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정말 보름달이 뜨는 중추절 그 한가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다 나가는 이 정말 선선한 날씨 좋은 아버지 공기 그리고 맑은 하늘에 보름달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서신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하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 그리고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장원희 집사님 그 아들 장호영 성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마쳤다고 하니까 그 장호영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 깔끔히 치료되어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전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존부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거룩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